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0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고 나라는 망했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미래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겔서가 기록되었죠.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사를 담당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집안의 사람으로 성전 제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하며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목회자가 되겠다, 자신도 목회자가 되겠다 다짐하면서 공부하던 청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20살 때부터 수련 과정을 거치기 시작해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을 시작하는 1장 부분을 보면 30살이 된 에스겔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을 그때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발강은 당시 바벨론에 속한 땅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강제로 힘든 고역을 시키고 괴롭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집과 고향, 앞으로 일하게 될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30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부모님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복되어야 될 그날에 슬픔이 가득하고 비통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과 같이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성경이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읽어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던 그 찬양을 찬양이 아니라 노래로 바벨론 땅에서 자신을 침략하고 자신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민족을 죽였던 그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 중에 이를 악물고 분해하며 원통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심판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들을 멸망시키셨는지 원망이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비통해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에스겔 1장 28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띄우셔서 이 바벨론 땅으로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친히 옮기셔서 에스겔에게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절망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드디어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함을, 환상과 말씀이 자신에게 임함을 보고 이 들은 말씀과 보여주신 환상을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하야겠다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자신들을 돌려보내 본토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전합니다.
말씀하게 하시면 말로 전하고, 말씀을 못하게 하시면 행위 예술로, 연극으로 표현하며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범죄하여 실패했지만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자고, 다시금 의를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겔의 부인이 죽습니다. 좌절과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다시금 힘을 내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수년째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며 버틸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조국의 회복과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전해진 소식은 조국의 멸망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한 가닥의 희망이 짓밟히는 소식이었죠. 아마 이래서 에스겔서를 잘 안 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꼭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말씀도 읽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몸이 힘들어도 봉사의 일을 감당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고 오히려 혼자 남겨진 기분과 좌절만 몰려왔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의 기도는 딱딱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그렇게 야박하신지 모르겠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야박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을 때는 모른 척 하시다가 끝에 가서 살짝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원망 섞여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좌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오늘 에스겔이 처한 여건과 환경과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의 영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죠. 골짜기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뼈들이 보입니다. 어떤 뼈인가요? 아주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바짝 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뼈를 보면서 에스겔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이 저렇구나. 내 가정이 저렇구나. 이 백성, 이 민족, 이 나라가, 우리의 미래가 저 마른 뼈와 같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구나. 마른 뼈를 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씀에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표현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쓰던 표현입니다. 절망을 표현할 때 뼈가 말랐다. 시편 3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하도소이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구절들을 봤을 때 뼈가 마른다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피가 마른다, 속이 새까맣게 탔다, 이런 표현과 유사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뼈가 마를 정도의 절망 상황.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 뼈는 다 말라버렸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또 안타깝지만 이 마른 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겠고,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마른 뼈와 같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둠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생명력이 없어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상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마른 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질문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 한가운데로 끌고 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 뭐가 보이니? 보이는 게 어떤 것 같으니? 네 상황과 꼭 닮지 않았니? 네가 이 뼈들을 한번 살려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첩첩산중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에스겔에게 회복이 가능하겠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합니다.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게 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난감한 질문들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찾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숨어있는 장소를 바라보고 뉘우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곱이 밤새 씨름하고 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은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네 험악한 세월을 내 깜냥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던지신 질문이며, 또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쳐 숨어 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해서, 아니면 숨어 있는 엘리야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힘을 얻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에게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신 질문도 회복을 염두에 두신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이 가득한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때때로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곤고해져서 메마르고 굳어져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외로울 때, 또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 버려서 괴롭고 힘들 때, 나의 환경은 멀쩡하고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은 갈급함이 넘칠 때, 아니면 정말로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곤고한 상황에 처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좌절이 몰려올 때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망이 없어 죽어진 것들에게 내가 살려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십니다. 대언하라. 태어나라.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도 말씀하시고 9절에도 말씀하시고 10절에도 말씀하시고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은 두 단계로 걸쳐서 일어나는데, 먼저 모양이 회복됩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말씀이 대언되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살리는 소리고 연결하는 소리고 회복하는 소리입니다. 뼈와 뼈가 움직여 서로 들어맞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생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의 향이 다시 태어납니다. 10절이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생기가 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 숨, 바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말 루아흐입니다.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육체가 있어도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육체는 죽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성령이 없으면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웃고 떠들고 여행을 다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으면, 임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복지가 훌륭하고 부유해지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지 않는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곳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어르신들 찬양 예배에서 율동으로 섬기시는 5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치료하면 낫겠거니 하고 제가 회복을 빌며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셔서 그랬는지, 발견이 늦게 되어서 그랬는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약을 투여해도 암이 약을 이기고 몸 전체에 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자주 신방을 가고 만났습니다. 근데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상태는 더 이상 악화되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과연 이 말씀이, 회복이 일어난다 하신 말씀이 임하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이 투병 생활이 남편과 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분의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다 보면 어쩔 줄 모르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을 명하죠. 회복되리라. 나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양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어지지만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병이 나을 거예요, 경제 환경이 좋아질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긍정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 보면 뼈들이 이어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겉모양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멈추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겠어요. 하나님도 회복 안 시키면 나 떠날 거예요.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회복까지,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놀라운 계획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마른 뼈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나리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비록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대언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나리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살아나리라 대답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생기를 잃어버려서 영적인 생명력에 내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살리실 그 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물으십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으로 화답하고 생기가 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메마른 우리에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나리라 고백하며 선포하고 대언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이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